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성에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삭개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바쁘셨어요? 늦으셨네. 오늘 본문은 세리자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구원이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행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로또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아는 친구도 로또에 당첨이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로또에 당첨되면 보통 5억, 많게는 100억까지도 막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엄청난 부와 영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죽음 뒤에 이까지는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아멘. 죽음 뒤까지 책임을 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뒤에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보시고 요즘 대통령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자마자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했어요. 수신 자살. 안타깝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도 마치지 못해서 탄핵받아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석방되지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2년도 채 안 되어서 파면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참 이런 걸로 본다면 세상에서 주는 부귀와 영화는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쥐락비락할 것 같지만 그 권세가 금방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차라리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자리잖아요. 뭐 여러 군데 닦아놓고 누가 뭐 교회 가지 말라고 등을 붙잡기를 합니까? 아니면 교회 가라고 떠밀기를 합니까? 그냥 내 스스로가 말 와닿는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 가기 싫어도 절간도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천주교도 갔다 와야 되고
가기 싫어도 별 유령제를 다 다니고 그래야 돼요. 온 사방을 피곤해 죽어도 필요 없어요. 의원님 각하 일정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쫓아가야 거예요. 이게 어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까? 노고트지.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은 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재수 선생님이 지금은 열악한 삶을 사시지만 저분 보니까 뭔가 깨달았네. 내가 또 생각할 때는 헛습관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차라리 방에서 주무시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는데 날마다 몸이 아프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괴롭다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열악한 데서 잘 주무신 분이 왜 이제 더 좋은 데 오셨는데 이렇게 힘이 들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사인 집 같은 전원주택 같은 그런 좀 안락한 데 가면 혼자 누가 괴롭히도 않잖아.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시골 정취 느끼면서 사시라고 또 보내도 거기도 안 맞다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려니까 결국은 원래대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보내드리니까 저번 주에 여쭤봤어요. 하도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러냐?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저렇게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 하는데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돼. 어디 가서. 아멘? 내 마음이 편한 곳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 같아. 네? 저희 딸내미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입원할 때 되면 딸을 고모집에 좀 맡겨. 왜? 혼자 있으면 딸내미가 밥도 제대로 안 해먹고 옷도 제대로 안 빨아입고 몸도 제대로 또 관리가 안 되니까 모든 게 관리가 안 되니까 좀 천덕꾸러기 같으잖아. 부모자니까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고모한테 맡기면 고모가 밥 챙겨줄 것이고 옷 챙겨줄 것이고 옷 빨아줄 것이고 뒷바라지 잘 붙어있는데도 엄청 혼자 살면 불편하거든. 안 가네 고모집에. 왜 안 가냐? 그냥 여기가 편하다는 거야. 여기가 편하다. 그래서 야 평안감사도 저 신음을 못한다고 하더니 그잖아.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내 삶이 무엇이 가장 행복한지를 깨달아야 해요. 무엇이라도 행복한 삶인지. 지금 사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내가 어디서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래. 어디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최고예요. 장땡이요. 아멘? 네. 그게 장땡.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텐트 가지고 와서 산속에서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다. 엄청 불편하지. 전기도 없고 씻는 것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어떻게 열악한데도 그래도 냄비 들고 와서 쌀 좀 갖고 와서 산속에서 한 열흘만 살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마음이 좀 아니 좀 뭔가 좀 영혼이 좀 깨끗하게 씻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내 삶이 어디에서 영혼이 내 몸은 그래. 몸은 지금 가장 편한 데 있다 해서 내 영혼도 과연 편안한가 이걸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럼 내 영혼도 편안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영혼도 정말 편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육신을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세리장이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세리장.
세리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19장 12절에 그러잖아. 삭개오라 인정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 지금 얼마나 좋은 곳에 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세리장이는 오늘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그런데 오늘 세무서장은 힘이 없어. 그냥 국가에서 거두라고 하는 세금만 거두면 땡이야 그 사람은. 그래 옛날 세무서장은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세금을 때려버리는 사람이죠. 어? 기분 나쁘면 그냥 10,000원 내야 될 사람한테 100,000원 내놓으라고. 기분 좋으면 100,000원 낼 사람한테 50,000원만 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무서장. 옛날에는 면석이라고 해서 면석이 그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고 다녔어요. 집집마다. 그런 그 알아 몰라요. 지금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납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예? 돈을 거두고 다녀. 막 면세기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벌써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인 간줄 알았네. 아까 우리 문 잠겼더라. 다쳐서는 가만히 계셔야지. 아니 아까 우리 문 잠겼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다시 갔어. 여러분. 오 아까 왔어. 문 잠겼어. 그러면은 자. 알았어. 조용하시고. 앉으시오. 알았어. 자. 내 영혼도 과연 편안한가?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들이 왜 죽어버리느냐? 마음이 안 편하니까. 아멘? 마음이 안 편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이 호화찬란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 집인데 서울시장 집인데 최순실이 또 돈 많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 그 많은 막대한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잖아. 그 재산이 결국 나를 축복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재산을 놓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이 축복이냐? 오늘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사람들도 손가락 받고 살았잖아. 저 도둑놈, 삭개오치라고 그래.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저 아주 사악한 놈, 손가락질을 했는 거야. 삭개오는 나보다 편안하게 없어서 삶이 고달프고 돈은 많이 벌고 월급도 많이 벌고 남한테 빼앗아서 재산은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날 누구도 안 알아줘. 도둑놈이라고 하고 죄인으로밖에 안 알아.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야. 아멘? 예수라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키가 작아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물그물 왔네. 쫙하게 몰렸어요. 너무 많이 왔으니까 뛰어도 안 보여.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는데 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그래서 삭개오가 긴급 조치를 해요.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네. 아멘. 키가 작고 안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이렇게. 저분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유 수염도 나고 야 저 양반 잘생겼네. 그래. 그런데 예수를 본듯 했는데 이 양반이 살살 오더니 내가 올라가면 나무 밑으로 내려와 그러네. 그러더만은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잠 좀 자야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예? 난 어떻게 하냐 저 양반이? 그잖아요. 나 처음 봤는데. 아니 내 이름이 삭개오는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우리가 또 깜짝 놀래 안 놀래요? 딱 모르는 사람이 양기만 이리와 그러면 나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기하잖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내려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도다. 아멘.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도다. 9절 그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 순간 삭개오는 날아갈 듯이 기쁜 거요. 어? 날아갈 듯이 기쁜 거요. 우리 권정 성도님이 원래 살던 대로 간 것보다 훨씬 기쁜 거야 지금.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도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예수님 내가 누구 것을 훔치거나 남에게 못해주겠으면 내가 내 배로 갚을게요. 예수님 하나님 다 할게요. 막 춤을 추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을 우습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삶은 허망하게 내버리고 말아요. 구원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저마다 마치 성인 분자처럼 자신을 알고 있어요. 성인 분자라고 정치인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죄는 다 덮어두고 남의 허물을 들추며 온갖 비난을 서슴없이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도 저들 못지않은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몰살시간 행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남의 잘못은 너무도 잘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온전히 감추고 의인 척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바이스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신들의 겉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말끔하게 생긴 외모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접한 생각이 해골처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자신을 모르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배로 내가 남에게 지은 것이 있다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용서를 빌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저들이 내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무시했어요.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너희도 그렇게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 해봐라. 내가 그래봐야 너희들 그냥 열받으면 새가 막 더 뜯어버린다니까.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죄인 줄 깨달아서 못 알았어요. 죄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깨달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죄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보려면 내 죄가 생각나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은 자신의 죄는 생각이 전혀 안 나.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정광훈이 잘못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부 남의 잘못만 갖고 말을. 목사가 그래서 내려서 목사는 자신의 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도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람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리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아멘.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자신을 죄인을 괴수로 비교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쳐서 원통이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대. 벼 봐서 한번 가을에 벼. 안 익었을 때는 고기를 뻥긋이 채우고 있어. 벼가 이렇게. 그러다가 익으면 점점 고기가 숙여져 이렇게. 그리고 많이 익으면 푹 숙여져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농사들 지어 보셨죠? 예. 사람은 익으면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은혜, 구원을 받으면 더 뜨겁게 받은 사람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거 이렇게 숙여서 가슴을 보는 거에 숙여서 남의 가슴을 짓누르고 상체를 막 풀을 파고 남을 책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고개 숙여서 보는 거죠.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아멘. 아이고, 나는 저것보다 더 더러운 놈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신한 거예요. 아멘. 자신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누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막 그렇게 들려고 막 이렇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했던 것을 원래 삭개도 참 이러고 살았어.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부질이 있어 없어요? 부질없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았냐? 내가 왜 이러고 살았냐? 그러면서 하나 나눠줄게. 이거 하나 가져. 이거 하나 두 개씩 하나 가져. 이거 하나 가져. 나누면 살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나누고 살아. 왜? 나도 구원을 거저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 그죠? 나도 구원을 거저받았잖아.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수백억 재산 중에 딱 절반을 잘라서 어려운 사람을 다 줘버려.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남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네 배로 갚는 거야. 네 배로. 근데 내가 미안해. 내가 세금을 50만 원만 받아야 하는데 100만 원 받았으니까 미안해. 내가 200만 원으로 갚아줄게. 죗값을 치워버려. 네. 마음이 떳떳하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이번에 누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첫째 비결은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함께 사는 부부도 아내에게 사기를 당하고 남편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보험 탐하려고 자동차로 가려고 그랬잖아. 죽여갖고 보험 탐다 걸려갖고 감옥살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한테 사업하자고 해놓고 사업자금 내니까 그런 거 갖고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거든. 우리 조카 아는 친구가 그랬어요. 조카하고 사업하자고 2천만원씩 내려갖고 2천만 내니까 그거 갖고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 그럼 쫄딱 많이 해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몰랐기 때문에. 아멘? 상대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상대방을 관찰하고 좀 더 알고 나서 이 사업을 벌려야 하는데 대충 그냥 말 몇 마디 해보고 얼굴 보고 그냥 돈 좀 있어 보이니까 그냥 믿고 의지하다가 그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단 정보에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사상과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등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이단 종교에 빠져 교회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리를 아십니까? 우리의 교리는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교리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자신이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멘. 3,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기를 원했다고? 사람들이 많아. 키가 작아.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열심히 있어야 돼.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어떤 열심을 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 어떤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인내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개오처럼 이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도 엄청 바쁘잖아. 세리장이니까 할 것도 많잖아. 처리할 일도 많잖아. 그런데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필 사람이 수천 명이 그 앞에서 그를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려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틀렸다 집으로 가버릴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열심이 결국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이전받게 했고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 사도행 20장에 보면 유두고.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 마다 눈만 뜨면 항구 도시니까 무트로 나가서 배가 들어오면 배에 있는 짐을 날라서 내려주고 또 짐을 실어주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지라 한마다 몸이 고달프고 피곤한 거예요. 노예니까. 그 노예는 집 주인이 쉬어 하면 쉬는 거고 쉬지마 하면 안 쉬는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나 동물 같은 존재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사개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을 많이 전한다 하더라. 그래? 사도도 가고 싶어. 왜? 아니 유두고도 가고 싶어요. 어디에? 바울이 전하는 설교 장소에 가고 싶어.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라 갈 수가 없잖아. 10시에 시작하는데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데 8시 올 수 있어 유두고? 저기 노예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설교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저기 10시나 돼서 끝내주면 갈게요. 알았어. 그때라도 와. 그럼 다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주인이 10시에 돼서 좀 보내줘야 하잖아. 안 보내줘. 오늘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더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11시 됐는데 주인이 저 이제 끝내도 돼요? 그래. 다 있으면 가라. 11시에서 땀 못 그냥 땀에 번복되고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서 자고 싶고 안 자고 싶어요? 자고 싶잖아. 그런데 유도고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마지막 강의를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듣고 싶은 마음이 사모되어서 잠잘 생각도 없어 피곤해 죽거든요. 바가의 다이아방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문을 탁 여는데 우와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가 사람이 차버렸네. 가득 차버렸어. 이거 어디야? 누가 근데 또 사람들이 그냥 누가 오면 이렇게 좀 그때는 의자가 이거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거든요. 땅바닥에 이렇게 좀 엉덩이를 들추고 이리로 앉아 그래야 되잖아. 그래 누구도 자를 양보 안 해. 왜 그랬을까? 오해잖아. 지적하잖아. 그래 더럽잖아. 그럼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벌써 그래요. 원래 그래요.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냄새 팍 흘러보면은 우리 정세민 성도 맞죠? 여러분 옆에 오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어? 그러니까 어? 사도행 20장 1장을 찾아. 사도행 20장 찾아봐요. 자, 20장 7절부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찬양소가 안 비켜주지. 예배자리를 가야겠는데 들어야 앉아서 들어야겠는데 들릴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누구도 자리를 양보를 안 하니까. 모든 사람 같은 경우는 저녁 8시, 11시까지 출근하고 중노동을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출근하고 집만 나면 몸이 피곤해 지친 사람이 이제는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리 힘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잖아. 에이 집으로 가자. 틀렸다.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사개오처럼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보니까 창문으로 올라가 버렸네. 창문으로. 사개오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사개오는 뽕나무로. 유독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창문으로 올라갔어요. 20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사모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아니 사도행 20장 9절.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자 됐어요. 어디에 걸터 앉아서 결국은?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 창에 걸터 앉아 예배 드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힘들어요. 이런 데가 막 10분만 앉아서 있어봐. 막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다리가 쏟아질 것 같고 미치는 거요. 피곤해 죽겠는데 11시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이게 호롱불을 그때까지 호롱불 켜고 예배 드렸거든요. 호롱불을 찌라 많이 켰는가 그 끄름이 막 자기한테 다 오는 거예요. 창에 자기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지. 끄름이 막 자기한테 막 오지. 이거 막 피곤하고 정신도 없지. 그렇게 결국은 이 사람이 깊이 잠이 들고 말았어. 또 읽어봐요 사모님.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 아이고 예배들이 다 죽어버렸네. 3층이니까 높잖아요. 3층 창문에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 얼마나 높아. 그 뒤로 발로 떨어져 버렸어요. 못 부러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어버렸어. 예배하다가 사람들이 우르르르 밖으로 나가봤어요. 아이고 사람이 떨어졌네. 아이고 저 노예가 떨어졌네.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조용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저건 찬다. 아멘?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심에 노예 생활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녁 11시에 잠을 자지 않냐고 이 다락방에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걸쳐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의 혼을 돌려보내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살아나버렸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스타가 돼버렸네. 스타가 돼버렸어. 아침에 스타가 돼버렸어요. 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냥 신기하잖아. 인터넷에 수십만 사람들이 막 와서 유두고 보려고 막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막 노예인데 신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못 부러졌는데 살아난 거야? 아니 다 죽었다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살아났지? 아이고 믿음이 좋은가 봐. 막 그때 이제 아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제 노예지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아멘? 아멘. 이제 스쳐가 되었어요. 이제 유독은 편안할 겁니다. 아멘? 아멘. 유독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열심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유두고처럼 또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나를 보면 알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병에 걸려서 잘 걷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걷다가 약을 너무 약해 걸어.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나의 그냥 병원 다니다가 판나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그냥 때려치워버렸을 때 안 다녀버렸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리고 그냥 서울로 가버렸어요. 세상 살기도 싫고 그냥 공부도 하기도 싫고 공정생활을 하는 거죠. 한 10여 년. 그러는데 몸이 결핵이 온 거예요. 24살에 결핵이 와서. 그래서 피가 막 나오더라고. 목에서 팍팍 나오더라고. 의사가 그러는데 환자분 어디 있어요? 고향이? 전북 순창입니다. 고향에 가서 요양하세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다고. 폐병 말기라는 거. 큰일 났더라고. 이제 나 죽는가 싶더라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왔어요.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 동네에 사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김한 씨, 예? 우리 같이 기도원 한번 가자. 기도원 가서 뭐 하는데요?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면 폐병 나서. 아니 약으로 안 되는데 뭐 폐병이 낫는다고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못 가. 왜 못 가냐? 이미 나는 폐병 알기 전에 이미 시기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걸어다녀.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나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서 기도원을 데리고 가서 제일 뒤에다 앉혀놔. 항상 이렇게 높이 깔고. 그러면은 원장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면서 막. 그러면 막 이 주위에 있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환자가 막 암이 푹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는 치료가 안 되더라. 다 치료가 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피가 넘어오니까 기도원에서 나 쫓아냈어요. 폐병 환자라고. 피 멈추는 오래. 그러니까 다시 쫓겨나서 보건소약을 좀 먹다 보니 피가 너무 멈췄더라고. 다시 기도원 갔어.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우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네.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화만 나. 막 여기서 분노만 나는 거예요. 내가 왜 28 청춘 이제 28살밖에 안 먹은 내가 이 폐병도 모자라서 간지성 척추염에 폐병이 희귀종까지 걸려가지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러고 하루는 봄이 됐더라고. 내가 가을에 기도를 갔는데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제가 엄마 어머니를 찾았어. 없네요. 그러면 어디 가고. 근데 저 앞에 거기는 성전이 크니까 어찌나 큰가 몰라. 저 앞인데 안 보여요. 잘 사람이 안 보여. 멀리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 혼자 붕어빵 생각이 나더라고. 그 붕어빵 공짜로 구워주거든요. 붕어빵을 가지고 혼자 막 어떻게 삐쩍거리고 막 가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막 가는데 유리문이 우리 교회 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가 엄청 큰데 이렇게 애들이 막 이 유리문 잡고 막 테리만한 것들이 갖고 놀아. 그럼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내가 나가서 그리고 붕어빵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올 때는 이 문이 닫혀있네. 닫혔는데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문 열었는데 뭐 알아? 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난 누가 문을 잠근 줄 알았거든. 잠근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 문을 못 열어. 6살 먹은 7살 먹은 애는 또 문을 막 여는데 나는 힘이 없어 문을 못 열어. 아 이거 다 됐구나. 이거 다 돼버렸구나. 기분이 완전히 소진해서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자. 다리를 내가 세 걸음을 뒤로 문을 넣어서 문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앞으로 서너 걸음을 이렇게 푸셔으로 뛰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깨져버리자고 서길라서 화가 나니까. 아 그때 문이 내 몸에 그래도 몸무게가 있으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더라고. 몸을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올라온 예정이었는데 이런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내 등 뒤를 샥 한타면서 지나가더라고. 그 순간에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아멘?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그냥 멀쩡한 사람 되버리더라고 순식간에. 딱 이 몸이요. 어? 뭐 거짓말이라고 할 사람 아시죠? 믿을 사람은 믿어야 돼.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알았지.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감기도 걸리면 일주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식이병인데 평생 치료도 안 낫는 이 병을 눈 깜짝할 새 치료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전까지도 목걸이 뜬 내가 거짓말같이 걸어다닌다니까. 이거 뭐 장난이요? 예수님 몸 성령 몸인데 안진병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자. 눈먼 사람에게 볼지어다 하고 눈을 뜨고 보잖아. 손발은 손이 이렇게 꼬부러진 사람 같아. 손을 싹 만져주면서 온전할지어다 하고 손이 싹 온전해갖고 아무렇지 않아. 마술 같은데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도 저 카나다에서 목사들 보면 아이고 나 이제 목사들처럼 나도 목회를 좀 해서 양들을 좀 돌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 왜?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 데가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지, 대학교는 아예 발도 들어본 일이 없지. 그런 데가 무슨 목회를 하냐. 신학교에 못 가잖아. 탈락당하잖아. 그런데도 이상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신학교에 담임 목사를 부축해서 나를 자꾸 신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일단 갔더니 덮어놓고 학교를 어디 나왔단 말도 않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졸업장을 내게 했어요. 졸업장을 왜 안 내냐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장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졸업장이 없으면 졸업을 못 하는데. 딱 그랬어요. 아예 나 학교 그만둬야겠다고 했어요. 아, 왜 그러냐고. 나 솔직히 중학교 졸업장도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한사가 그래요, 내한테. 전도사님, 예? 저희 동생도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검정고시에 가서 졸업장 다 따가지고 대학교까지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좀 나빠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싸다가 나를 주더라고. 나 동생이 공부했던 거라고. 해법 수학, 해법 영어 이런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니 한번 해보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딱 4개월 만에 중학교 졸업장을 따버렸어. 내가 검정고시 합격을 해버렸어.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또 따버렸어 내가. 그래서 당당하게 신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딱 갖다 주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 중학교도 졸업하겠다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어떻게 갖고 오냐고 깜짝 놀랐네. 열심히 했다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 것 같다고. 우리 양기만 전도사님 천재 아니냐고 막 하더라고. 천재는 무슨 천재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할 수 있었다고 내가 그랬지. 그럼 그 다음에 또 창신대학교를 또 들어갔어. 입학을 해 원서를 내고 또 창신대학교 가서 4년대 졸업장을 따고 사회복지과 또 자격증을 또 획득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 개신대학교 대학원에 또 가서 대학원 대학교 졸업장 따고 이게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거예요. 중학교 졸업장도 없던 데가 중학교 졸업장에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학 4년 졸업장에 대학원 대학교 졸업장에 그냥 그러다가 다 안수 받으니까 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없어갖고 나를 꼬물 장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평안동에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돼. 교회 문 닫게 생기는 거예요. 내한테 다 지나니까 와서 회의하라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한 달에 세가 65만 원인데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했어요. 하니까 딱 10달 되니까 이쪽에 교회가 또 하나 나와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쪽으로 옮기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이 교회를 짓고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20년이 지났네. 신학한 지가 20여 년 만에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참 생각이 없으시다. 세상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다 놔두고 나 같은 못난이를 왜 들어서 목사로 사용하고 여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죠. 4개월을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져 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멘?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서 부디 새 삶을 찾고 인생의 4개월처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오늘도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부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02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헌금면으로 양기현 성도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지와 바꿀 수